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성경을 읽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 계속해서 이제 함께 성경을 읽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새롭게 말라기서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이후에 약 400년간 중간에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기서의 내용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를 예비하는 역할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면 이 말라기는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키워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가랴서에 보면은 성전 재건을 완성을 하죠. 그러면 성전 재건을 완성한 이후에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말라기서는 스가랴서가 끝나고 나서 약 4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다 완성이 되고 성곽도 다 지어지고 지금 그렇게 이 백성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점점 안정화되는 생활 속에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전을 다 지어놓고 우리가 열심히 살면은 금방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왕이 오실 줄 알았는데 자신들의 삶은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점점 불신앙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점점 불신앙에 빠져들게 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규례를 지키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인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네가 돈을 안 내면 축복을 못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너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와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너희의 이 영적인 상태를 보아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언제 오시냐, 예수님 언제 오시냐, 메시아가 언제 오시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불신앙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포로 귀환을 하고 돌아온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이 완성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들에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 너희가 지금 정신 못 차리면 결국에는 저 오실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그 심판에 대한 말씀 기준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 선지서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저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나는 너희의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경고입니다. 자, 말라기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이름 뜻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라기가 선지자의 이름이 아니고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 그냥 알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이 경고는 우리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사랑하신 거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건축하고 났는데 왜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지? 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왕이 오지 않지? 우리는 언제 다시 회복될 수 있나요? 라는 이런 이제 불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했어요. 야곱의 형은 에서죠. 그런데 그 장자인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해서 그 산을 황폐하게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야곱과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무너뜨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쌓을 거야. 그러니까 내 능력과 동기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해봐. 나는 다시 무너뜨릴 것이다. 왜? 너희가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면 결국에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 너희가 절대 하나님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는 직접 눈으로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인지 너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확신해라. 지금 내 이름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저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이 아버지를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게 당연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데 너는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경외하다라는 거죠.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 왜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태도를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그들에게 알려주시죠. 너희가 경건하지 않은 더러운 떡을 나에게 제단에 바치고도 이렇게 우리는 더럽게 했어. 우리가 더럽게 한 거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한 거 맞아요? 그게 말이 되냐? 지금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냥 행위적인 제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없는 그런 행위적인 의식적인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제물을 바쳤냐면 눈먼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있는 것을 바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눈먼 양, 다리 부러져서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이들이 본전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차피 제물 드리면
그거 그냥 죽여가지고 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좋은 것, 건강한 것은 남겨놓고 이들이 남겨 있어야지 나중에 또 좋은 씨앗을 맺고 좋은 이제 자식을 낳아서 우리 자신들이 또 좋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러면 그냥 어차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그냥 드리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것을 너희 다스리는 총독에게 드려봐. 너희 사람에게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하겠다고? 제가 랩노트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어느 날 쓰레빠를 신고 교회로 왔습니다. 야, 너 대통령 만나러 갈 때도 쓰레빠 신고 갈 수 있어? 네, 대통령 만나러 갈 일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존중하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렇게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갑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고 그것이 우리의 제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금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머니에 이렇게 꼬깃꼬깃 한 1,000원짜리 그냥 이렇게.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드리세요. 마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예물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더러운 예물을 받지 않는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더러운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겠냐, 그것을 너에게 받고 축복을 하겠냐. 차라리 너희가 그렇게 제단에 쓰레기 같은 그런 것을 드릴 거면은 그 제단에 바치는 것으로 죄 지을 바에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려. 그냥 너네가 망하는 게 나아. 차라리 그럴 거면은 예배 안 드리는 게 나아. 그냥 멸망당하는 게 나아. 그 정도로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해 뜨는 것부터 지는 것까지 모든 세계,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알려질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이 이름이 알려져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데, 너희는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바치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내 이름을 오히려 더럽히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번거로워.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예배가 왜 이렇게 복잡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돼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려야 돼요? 너희가 하는 그 율법이, 그 예배의 형식이 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율법을 따라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그 율법 동물을 잡아서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씻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원래는 죽어야 되고 내가 원래는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만, 나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맞지만, 나를 대신해서 그 동물을 잡아서 그 피로 나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그리스도 앞에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마음과 중심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데, 그것을 너희가 버리고 흠 있는 것으로 나에게 드린다. 그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이방 민족이 지금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의 말씀은 정말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저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올바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전도와 선교요, 말씀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의 것, 나의 기름진 것, 내가 먼저 나의 것을 챙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족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제사를,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나의 기쁨을, 나의 영혼을,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우리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은 경고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예배, 진실한 예물, 진실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는 이 녹화를 마치고 또 이제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시는 것을 따라가고 또 그 말씀 따라서 오늘의 정탐꾼 캠프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안녕.